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발람을 만나셔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첫 번째 예언을 받을 때와 달라진 점은 내가 7단을 베풀고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발람이 더 이상 재물의 많음이나 인간의 수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와 만나시는 분이 아님을 인식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방 술사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겼던 것입니다. 18절 그러자 발람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발락이여 일어나서 잘 들으시오. 십볼의 아들이여 귀를 기울이시오. 일어나서 들으라 한 것은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락은 이미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잠자고 있는 영혼아 깨어 일어나라는 영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려는 악한 심령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진 것입니다. 들으시오, 귀를 기울이시오.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음은 순종의 의미를 나타내기에 발락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라.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에 해당하는 엘과 사람에 해당하는 이쉬를 나란히 배치시켜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엘을 사용하며 변덕스럽지 않으시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표현을 쓴 것은 바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며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이루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발락은 하나님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 했지만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며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번제를 드린 발락의 의도는 하나님을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인간들과 같은 위치로 격화시키려는 것일 뿐입니다. 이 같은 불의한 의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사람은 변덕스럽고 마음을 바꿔도 하나님은 결코 변덕스럽지 않으시다는 말씀입니다. 21절 그분은 야곱에게서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서 잘못을 보지 않으셨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허물과 잘못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분명 첫 번째 예언에서 언급된 축복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근본적이고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왕은 하나님 여호와와 동격으로 만왕의 왕 되심을 나타냅니다. 부르는 소리라는 단어는 전쟁 중에 외치는 소리나 절기 중에 부는 나팔 소리나 찬양하는 큰 소리 등을 뜻합니다. 여기서 왕을 부르는 소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환호하며 외치는 찬양의 소리인 동시에 승리의 나팔 소리를 의미합니다. 23절 야곱을 해칠 마법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칠 점술이 없으니 이제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하고 말할 것이다. 야곱을 해칠 마법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법이란 단어는 자연현상과 동물과 인간들의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미래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점술이란 단어는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환상을 통해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법과 점술은 고대 이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여겨졌습니다. 술사인 발람은 자신이 사용하는 이 같은 강력한 무기로서도 야곱을 능히 대적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백성은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라고 감탄문으로 쓴 것은 이방인인 발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이스라엘의 실상을 알고서 이들에 대해 지극한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정연한 분석과 논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 심령의 상태에 의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보고서 감탄과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람은 하나님의 행하신 이 일들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철학적, 신학적으로 논평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탄과 찬송으로 영광 돌려야 할 부분입니다. 24절 보라, 이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숫사자처럼 뛰어오르는구나. 저가 먹이를 삼키고 죽임당한 짐승의 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결코 눕지 않으리라. 일어나고 뛰어오른다는 표현은 엎드리거나 앉은 상태에서 몸을 일으키고 자신의 몸을 세운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이 강력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자가 서서히 일어서며 먹잇감을 향해 자신의 몸을 꼿꼿이 세우고 언제라도 달려들 듯한 자세를 연상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냥을 완전히 끝장낼 때까지는 그 사냥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은 곧 가나안 정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이루기 전까지는 정복 전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발락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자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의 공격 대상은 결국 모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발락이라는 이름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바라보이는 곳에서 파괴자란 이름의 왕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과 교회를 저주로 묶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사탄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악한 세력들을 묶으시고 우리를 더욱 축복하실 것입니다.